데살로니가전서 1장 우리 1절에서 10절까지 같은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뇨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2주 전에 미주의 렘넌트들과 함께 영성 캠프 했을 때에 영상 하나를 잠깐 보게 되었어요. 그 영상이 뭐냐면 눈이 철길을 쫙 덮어버렸어요.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하얀 눈이 쫙 온 산을 덮고 온 들을 덮고 심지어는 철길이 쫙 두 레일이 있는데 그 레일을 완전히 덮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보기만 해도 마음이 너무 깨끗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저 멀리에서 빵 하면서 기차가 칙칙폭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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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쭉 달려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눈에는 뭐가 보여요? 하얗게 덮인 눈밖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눈 위로 기차가 달려오란 말이에요. 신기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눈 위에 기차 갈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눈 덮인 그 밑에 뭐가 있었던 거야? 뭐였을까요? 기차가 다니는 철길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차는 자기 혼자 가는 게 아니고 깔려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뭘 가지고 가요? 철길 따라가는 거예요. 철길을 따라 쭉 가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발점부터 종착역까지 쭉 시작부터 끝까지 뭘로 연결되어 있어요? 기차는 레일로 쫙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전 거기를 보면서 많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깔려있는 그 무엇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각인된 것이 여러분 그대로 응답받아요. 여러분 무엇이 각인되어 있냐에 따라 그대로 응답을 받는 거예요. 또 하나, 뿌리 내려진 대로 역시 뿌리도 보이지 않아요. 각인된 부분도 보이지 않고요, 뿌리 내려진 부분도 보이지 않아요. 이 뿌리 내린 대로 뭘 맺어요? 열매를 맺어요. 열매를. 그러니까 얼만큼 뿌리를 내리냐에 따라 열매가 달라요. 그 황폐한 땅에다가 뿌리를 내린 열매들은요 막 곧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들은 열매를 어떻게 해요? 주렁주렁. 열매도 얼마나 탐스럽고 수분도 풍성한지. 그러니까 그 원산지가 어디에서 이게 열매를 거뒀냐에 따라, 뿌리를 어디에서 내렸냐에 따라 열매도요 맛이 틀리고 품질이 틀리잖아요. 그대로 살다가 결국은요 체질대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철길, 여러분에게도 보이지 않는 나의 철길이 있어요. 사람은 그거를 봐야 돼요. 지금 내가 드러난 이 모습은 이 모습이 아니에요. 진짜 내 모습은 속에 있어요. 속에. 보이지 않는 나의 영적인 상태, 눈에 볼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나를 지금까지 끌고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10년을 살았어요? 그럼 10년 동안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인가가 나를 여기까지 있게 했어. 30년을 살았어요? 30년 동안 각인되고 뿌리 내린 것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게 했어. 그리고 70년을 살았어요? 그럼 70년 동안 각인되고 뿌리 내려 있고 체질화된 것이 나를 딱 뭐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의 오늘의 내 모습이 그냥 온 거 아니에요. 심지어 내 얼굴도, 내 말투도, 심지어 내 행동 거지도. 우스운 얘기 있잖아요. 엄마 개가 새끼 개를 걸음마를 시키는 거야. 걸음마를 쭉 가는데, 야 똑바로 걸어, 왜 옆으로 걷니? 하니까 이 개가 알았어요 엄마, 조심할게요. 걷는데 옆으로 걸어. 계속 훈련을 해. 일찍 일어나서 낮에도 막 뜨거운 떼역볕에도 막 트레이닝을 하는 거야. 그렇게 걸으면 애들한테 어떻게 욕먹잖아. 똑바로 걸어, 똑바로 걸어. 그러니까 알았어 엄마 하고 뭐 계속 걷는데 걔가 어떻게 걸어? 옆으로만 걷는 거야. 잘 봐, 엄마가 보여줄 테니까. 하더니 엄마가 시범을 딱 보여줘. 이렇게 걷는 거야, 알았지? 엄마도 옆으로 걷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모습이 내 스스로 생긴 건 줄 아세요? 나를 낳은 부모에게서 왔어요. 신기한 거는요, 목소리도 똑같더라고. 우리 형제들 목소리가 거의 같습니다. 큰형님 목소리 같고요, 우리 형제들이 거의 같아요. 목소리가. 심지어 아들내미의 목소리도 똑같아요.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따르르. 어느 집사님이 딱 전화를 받는데 내가 뭐 하는 일이 있었는지 아들이 전화를 딱 받은 거야. 여보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 아부개 집사예요. 그러니까 저 목사 아닌데요, 우리 아빠 뭐 하고 계셔요. 바꿔드릴게요. 그래? 어쩌면 너 목소리가 아빠하고 똑같냐? 이러시는 거였죠. 여러분, 지금요 내 모습은 이미 누군가에게서 갖고 내려왔고 각인되어진 것, 뿌리 내려진 것, 체질화된 것 그대로 갖고 있어요. 여러분, 나의 상태가 지금 어때요? 지금 내 상태가 어떤 상태냐에 따라 말씀 받는 자세가 틀려요. 길가에 떨어진 그 씨앗은 뭐죠? 분명히 이 씨앗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아주 틈실하고 좋은 씨앗이야. 던졌는데 그게 뭐죠? 악한 자가 와서 그 씨앗을 물어갔다 그래요. 그리고 돌밭에 뿌렸어. 말씀은 받았는데 순간적으로는 기쁨으로 확 받아. 오, 하나님 말씀 너무 기뻐. 그런데 흙 밑에는 뭐가 있어? 돌이 가득 차 있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해 떼약볕을 받으면 금방 뿌리가 없어 말라버려. 그리고 가시밭에 떨어졌어. 이 가시밭에는 자 말씀을 받는데 이게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결국은 죽어버려. 결국은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은 100배로 60배로 30배로 열매를 맺었더라. 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의 지금 상태가 어때요? 오늘 이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복음은 똑같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사탄의 권세를, 죄의 문제를, 지옥의 배경에서 우리를 완전히 깨뜨린 복음은 완전한 복음이에요. 그 그리스도께서 말씀 따라 여자의 후손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마귀와 죄와 지옥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 끝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의 구원은 완전히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상태에 따라 그게 100배의 기쁨이 될 수도 있고 60배의 기쁨이 될 수 있고 30배의 기쁨이 될 수도 있지만은 그 복음이 내 영적인 상태에 따라 이게 마귀에게 빼앗기는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염려로 근심으로 마음이 분산되면 말씀이 집중이 안 돼. 더 나가서 기도가 안 되는 거야. 이게 내 영적인 상태를 한번
오늘 점검을 하세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흠이 있고 문제가 있어서 부족한 그걸 주었습니까? 하나님은 줄 때는 완전한 걸 줬다니까요.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가 갖고도 풍성하게 누릴 만큼 완전한 것들을 주셨는데, 그 주신 복음을 받는 나는 다른 것으로 각인되어 있고 뿌리 내려져 있고 체질화되어 있어서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상태, 6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상태, 30배의 열매로 맺을 수 없는 나의 상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싸우셔야 돼요.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그 영적 싸움하는 게 뭐냐? 그 여러분, 집중 기도하세요. 그래서 언제까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개인의 문제? 혹시 가정의 문제? 혹시 자녀의 문제? 삶의 문제?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민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나의 기도 시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진짜 한번 가져보세요. 가져보시고 언제까지? 말씀의 답을 얻을 때까지, 응답을 얻을 때까지 한번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진짜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리스도의 약속 잡고 계속 기도하면 반드시 뭐가 온다? 하나님이 응답을 분명히 주십니다. 몇 개월 안 돼서, 몇 달 안 돼서 응답 받게 돼 있습니다. 사실 저 자신도 한때 어려웠던 적이 있었어요. 참 극단적으로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깊은 불신앙의 수렁에 제가 빠진 적이 있었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교회 모임에 잘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으로도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게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계신가? 예수님 도대체 누구야? 나는 구원받은 거 맞아? 이런 나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이게 확 밀려오는데요,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대로 주저앉아 있기에는 너무너무 몸이 갈급해요. 내 영이 너무 갈급한 거야. 그래서 나름대로 그 문제를 가지고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매일 저녁마다 나름대로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지정해놓고 매일 나름대로 내가 40일 아니면 100일, 그때 내가 볼 때는 100일을 기억했던 것 같아요. 한 석 달 열흘을 제가 딱 날짜를 오늘부터 100일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해가지고요, 매일 저녁 아무도 없는 그 교회 가가지고요 계속 부르짖었어요. 근데 그 응답이 한참 후에 왔어요. 내가 의심하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된 거예요. 그 응답을,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약속의 언약을 탁 담아주신 거 있죠. 지금까지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깡다구가 세기 때문에? 아니요. 저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저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저는 인도받았던 사람이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던 거예요. 앞으로도 저는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전 믿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오늘 시작하면서 첫 1장 1절이 뭔지 아세요? 바울과 실로아나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까?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아니면 평강이 있습니까? 은혜를 알고 있습니까? 그 은혜 속에서 있는 평강 속에 거하고 있습니까? 이 요절 한 요절에서 여러분 답을 내셔야 됩니다. 바울이 이 답을 갖고 있었고 함께 동행했던 동역자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은혜를 알았고 평강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은혜가 뭐예요?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거저 받은 거야. 노력의 결과로 얻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거저 받은 거야. 근데 이건 내가 능력으로 다 지불해도 할 수 없는 것. 은혜 중에 은혜가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전 구원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구원이 뭐예요? 많은 분들은 구원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고 너무 쉽게 생각하고 가치를 몰라요. 교회 다니는 사람조차도 모태신앙임이라 하면서도 교회 직분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역이보다 더 중요한 게 뭔데? 내가 구원받은 건데 어디서 구원받았는데? 절대 운명에서 못 벗어났거든요. 사탄의 손에서 못 벗어났거든요. 죽음과 지옥 절대 해방될 수 없거든요. 이거는 아담으로부터 모든 사람은 다 해당되는 문제예요. 이걸 사람들이 해결해 보려고 종교도 만들어 보고 착하게도 살아보고 온갖 좋은 지식과 철학으로 노력을 해보지만은 답이 없잖아요. 그 은혜는 누구만 주셔야 돼요? 전능자 하나님만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내용이 뭐예요? 그 은혜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버려 둘 수도 있어요. 괘씸하고 뭐 제대로 그대로 살다가 가게 만들도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긍휼을 여겨주셔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 길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은혜의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이 구약에는 메시아요 신약에는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도록 성령께서 도우셔서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해 하셔서 구원받게 하셨다는 사실. 바울이 이걸 알았고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이것을 알았어요. 저는요, 우리 휴스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다른 일은 잘 못해도 괜찮아요. 좀 능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한 가지만큼은 절대 흔들리지 마셔라. 그게 뭐예요? 구원의 은혜만큼은 절대 흔들리지 마라. 이건 거저 받았는데 그 가치는 어마어마해요. 돈으로 다 환산할 수 없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살 수 없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것을 받았는데 그 안에서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평강이라는 거예요. Peace. 은혜 받은 자에게서 나오는 건 뭐냐? 평안이에요. 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평안하세요? 은혜 받은 여러분 진짜 평안하시냐고요? 그 평안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누구로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받은 은혜잖아요. 그 평강이잖아요. 이게 단순히 그냥 편지 쓰는 그냥 글, 뭐 인사말이 아니에요, 이게. 그럴까요, 진짜? 만약 그렇게 만약에 공식적이고 어떤 틀이라고 그러면 전 이 서신 하나님 말씀을 안 믿습니다. 이 구절 하나하나가 형식같이 보이지만 그 속에 감추어진 은혜와 평강의 복음은 저는 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감격이 돼요. 편지 1장 1절 볼 때마다 이 복음을 위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사람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근데 데살로니가는 어떤 지역이냐? 마게도냐에서 제일 큰 성이에요. 빌립보 성보다 더 커요. 어마어마하게 큰 성이에요. 그리고 이 성은 뭐 한편으로 보면 여러 가지 오래됐어요. 오래되고 또 풍부하고 한마디로 하면 대도시입니다. 어마어마한 대도시예요. 모자란 게 없고 풍성한 곳이에요. 그런데 이들에게 무엇이 없어요? 복음이라는 게 없어요. 그 복음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는데 두 반응이 나오잖아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복음을 거부한 사람. 어느 정도 심하게 했냐면 동네 깡패들을 불러다가 바울을 핍박하고 박해버렸어요. 그래서 거기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데살로니가 교인들 믿는 자들이 이 사람을요 다른 데로 피난시켰어요. 그런데 오래 함께 있지 못했지만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려오는 소리를 보니까 이들이 어땠었다? 좋은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들에게서 믿음이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지고 사랑의 수고가 들려지고 소망의 인내가 들려지는 거예요. 아, 복음 안에서 드러난 결과들. 여러분, 복음은 감춰져 있지만 여기 믿음도 사랑도 소망은 뭐죠? 드러난 모습이었었어요. 여러분에게서 정말 복음의 능력이 믿음으로, 사랑으로, 그리고 뭘로? 소망으로. 아,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여러분에게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이 세 가지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뭘로 소통해요? 믿음으로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뭘로 소통해요? 사랑으로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뭘로 소통해요? 소망으로 소통하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복음을 통해서. 복음이라는 그 속에는 믿음이 있고 복음이라는 그 속에는 사랑이 있고 그 복음이라는 그 속에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의 풍성함에 따라 믿음도 사랑도 그 다음에 소망도 그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요. 오늘 그 구체적인 내용을 오늘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인의 성도들의 믿음, 사랑, 수고만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저나 여러분이 오늘도 이 믿음을 회복하시길 바라요. 사랑을 회복하시길 바라요. 소망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떤 믿음입니까?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나오거든요. 안 믿는 것도요, 불신앙도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불신앙도 믿음이거든요. 안 믿는 믿음이에요, 안 믿는 믿음. 안 믿어. 그건 나도 없다. 이게 믿는 거야, 이게. 없다고 믿는 거지, 그냥. 안 될 걸 믿어. 안 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믿음대로 가는 거야, 인간은. 인간은 두 종류야. 안 믿는 믿음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고 믿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는 사람이냐? 하나님이 계신데 안 믿어져? 불신자는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의 역사? 이들은 믿음대로 행했대요. 그 내용이 오늘 일부러 제가 1장을 다 읽었어요. 왜? 그 내용이 뒤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크게 세 현장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을 볼 수가 있는데 1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 지금 환난이 있어요. 믿지 못하도록 장애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느니라 라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여야 돼요? 말씀을 믿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지금 이 바울, 실로아노, 디모데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었고 심지어는 그들이 전하는 주를
본받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세운 사역자를 여러분 어떻게 봐요? 하나님이 세웠습니까? 사람이 세웠습니까?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웠습니까? 그냥 사람들이 의견이 모아져 가지고 하나가 된 겁니까? 여러분의 그 믿음대로 이 교회를 보는 눈이 다를 것이고 사역자와 교사와 목회자를 보는 눈이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근데 데살로니가인의 성도들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고 주와 사역자를 그렇게 믿었어요. 두 번째 믿음이 있는데 1장 9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의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는지와. 이들은 우상을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전에도 우상을 믿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들이 나름대로 섬기는 신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신들을 버렸단 말이죠. 버렸다는 것은 뭔가 이것보다 더 나은 걸 잡았다는 거잖아요. 우상을 버리고 다른 것을 잡았다는 참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의 길 대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었다는 거잖아요. 참 하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잖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참되신 하나님 곧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실을 이들은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한 절 마지막 절 10절을 보시게 되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이들은 뭐예요? 기다리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럼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분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에 대한 믿음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역사가 나타난 거죠.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또 하나 사랑의 수고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사랑의 수고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수고를 자기 있는 힘을 아껴가면서 하는 거 수고 아니에요. 수고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힘을 다하여 지칠 때까지 하는 게 수고래요. 또 다른 말로 사랑의 수고는 기진맥진할 때까지 베푸는 거래요. 그렇게 해봤습니까 여러분? 내 몸에 진액이 빠질 정도로 사랑에 대한 수고를 해봤냐고. 내가 맡은 우리 아이들, 그들을 위해 정말 내가 품고 기진맥진할 정도까지 그들을 아끼고 사랑했냐고. 목사인 저 자신도 그걸 뒤돌아보니까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소리를 듣는데 하나님의 소리 들리더라고요. 그래, 내가 안디옥 교회 목사 아니냐, 내 일신을 위해 이 교회 세워진 거 아니지 않냐. 바쁘다는 핑계로, 훈련 받는다는 핑계로, 이래저래 사역한다는 핑계로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돌보지 않았냐. 그래, 이제부터라도 내가 돌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 나름대로 각오를 했어요. 일주일에 2날을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는 날을 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화요일과 목요일을 성도들을 관리하는 시간으로 제가 따로 떼어놨어요. 일주일을. 이틀을 내가 우리 성도들 화요일과 목요일은 성도들을 돌보는 시간을 내가 만들어야 되겠구나. 신방을 가든지 또는 누구를 불러 전화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을 렘넌트든지 누구든지 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주시면 이들과 함께 만남도 가져야 되겠구나. 내 몸이 2쪽이 난다 할지라도 내 목숨과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런 각오를 하게 됐습니다. 이 메시지를 보면서.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러했어요. 그거를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로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어, 이렇게 돼 있어요. 형제들에게 너희에게 사랑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 왜?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성도 간에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할 말이 없어. 너희들이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10절에 보면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였도다. 형제들아 권하느니 더욱 그렇게 행해라. 맞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도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하라고. 더 이상 할 말이 없도록. 목사가 교사들을 보고 뭘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목사가 어떤 사역자들에게 뭐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해라. 이게 기진맥진할 정도로 내 있는 힘을 모두 쏟아 사랑하는 게, 이게 사랑이에요. 바로 그 모델이 누구죠?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 예수님을 볼 때에 그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를 위해 다 드렸어요. 아주 어느 정도 죽기까지, 몸에서 피가 물이 다 쏟아질 때까지 다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게 사랑이에요.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다 주고 싶고, 그게 해야 마땅한 거예요. 원래 자기 거 딱 재놓고, 시간 딱 정해놓고, 내 스케줄 딱 정해놓고, 그리고 사랑한다고요? 사랑 아니에요. 그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 아니에요. 리밋이 없어요. 휴스턴 안디옥 교회가 진짜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소문이 났고, 그 사랑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었다 할 정도로 소문이 났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사랑이 휴스턴 안디옥 교회에서도 회복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소망에 인내가 있었답니다. 소망은, 인내는 크게 두 가지 인내가 있는데요. 하나는 어떤 인내냐면 선한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 아, 좋은 결과, 좋은 것이 올 거야 하는 좋은 것에 대한 기대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내예요. 인내. 또한 인내는 뭐냐면 여러 가지 환란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 환란과 어려움이 계속되지 않고 반드시 끝날 날이 올 거야 라고 참는 거예요. 좋은 것에 대한 인내도 있고, 그리고 환란이 멀지 않아 끝날 거야 라고 하는 그 인내도 있는 거예요. 이 인내는 결국 어디서 시작되냐? 소망에서 시작돼요. 소망이 있으면 참을 수 있는 거예요.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 소망을 가졌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만 본 소망을 저는 두 요절에서 찾았어요. 하나는 1장 10절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이들은요 주의 재림을 소망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인의 많은 어려움과 환란을 뭐 할 수 있었어요? 인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소망했기 때문에. 그리고 끝절에 보면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소망이었어요. 주의 재림과 우리를 건지실 예수에 대한 믿음이 이들에게는 소망으로 있었기 때문에 참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또 한 요절을 보게 되는데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2장 14절 같은 비슷한 내용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지금 유대인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과 그 초대교회가 고난받았던 것을 이 사람 알아요. 그 고난처럼 우리도 그런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한 소망이 있었던 거죠. 복음 전하는데 왜 핍박이 없습니까? 왜 사단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과 교회들을 왜 핍박 안 하겠어요? 당연히 하죠. 하지만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핍박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소망할 수 있었던 거예요. 복음이라는 게 어마어마해요. 저는 단순히 믿음이다, 사랑이다, 소망이다 이 정도가 아니고 복음 안에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복음의 능력, 복음 안에 나타나는 참된 인내와 소망과 수고, 이게요 복음 속에 감춰져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복음 안에서 나오는 이 힘이 나와야 돼요. 복음 안에는 생명도 있지만 복음 안에 뭐도 있다? 능력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회복되어져야 돼요. 결론적으로 네 번째 보시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에는 소문이 날 정도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의 모델이었고, 그리고 이것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지역에 소문이 날 정도로. 소문난 교회가 안디옥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바로 마게도냐의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소문이 났더라고요. 그 소문이 그건 뭐였어요?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렸던 거예요. 소문이 곧 뭐죠? 전도예요. 선교예요.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해요? 나냐에 따라 사람 다르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각인된 대로, 뿌리 내린 대로, 체질화된 대로 여러분 살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영적인 상태를 관리하셔야 돼요. 그러면 관리하는 길이 뭐예요? 여러분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의 무슨 시간을 가져라? 주를 바라보는 집중의 시간, 곧 기도의 시간을 가져라 라는 거예요. 집중할 수 있도록 제가 요절, 두 요절을 말씀으로 전달하겠습니다. 하나는 이사야 40장 27절로 31절 보면서 집중하세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는 어찌하여 너의 구하는 기도가 들려지지 않는다고, 너의 안타까운 상소하는 것이 응답이 안 된다고 여겨지냐? 너 듣지 않았냐? 보지 않았어? 젊은이도 무너지고 소년도 자빠지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세임 준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냐? 주를 바라봐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해라. 이게 여러분이 꼭 집중해야 될 시간에 갖고 있어야 될 말씀. 또 한 구절이 있다면 시편 121편 1절로 8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를 도울 자가 어디 있습니까? 할 때 시편 기자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을 누가 지으셨습니까? 땅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사탄의 올무에서, 죄의 저주에서, 영원한 지옥 배경에서 나를 건지신 그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라. 여러분 이 시간으로 들어가면요 진짜 은혜를 알게 될 거고 진짜 평강이 임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휴스턴 안디옥의 모든 성도들이 나만의 40일을 작정하세요. 여러분 있죠? 그냥 오늘 말씀 듣고 그냥 끝내지 말고, 좋다, 진짜 하나님 이게 주신 문제, 이 문제에 대한 답이 날 때까지 내가 40일 동안 집중해, 하나님께 한번 집중해서 기도해 봐야 되겠다. 내 믿음을, 여러분의 사랑을, 여러분의 소망을 한번 기도의 시간을 만들어 보시라니까요. 시간을 정하고 날짜를 한번 정해 보시고요, 도전해 보세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진짜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자 맞는지, 정말 성령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지, 성경의 말씀이 거짓인지 진짜인지는 여러분 맛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저는 참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저 자신도
여러분 우리 휴스턴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회복되기를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전달합니다. 한 주간 주신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음의 색깔이 어떠해야 되는지, 복음 속에 나타난 믿음, 복음 속에 나타난 사랑, 복음 속에 나타난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휴스턴 안디옥교회 성도들이 말씀에 따라 그 성취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힘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